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저희가 익숙한 내용들이죠. 사울왕의 불순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을 시작하는 광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사울이 내 명령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아니 그것을 조금 넘어서서 일부러 사울이 내 명령을 못 지켜서 꼭 이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느껴질 만큼 아주 강력하고, 또 그 내용도 보면 아주 놀랄만한 내용을 담아 강력하게 사울왕에게 이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하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가장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을 때 혹은 요구하셨을 때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과 순종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명령을 내리시는 존재이시고, 우리는 그 명령이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존재,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납득할 수 있느냐, 이게 상식적이냐 이성적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땅히 명령을 내리실 만한 위치에서 나에게 이것을 행하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행할 것은 이것을 판단하고 또 이해하느냐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위치는 뭡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이 내가 서 있는 위치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라는 것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이 불순종이라는 문제를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아말렉과 싸워서 그 모든 민족과 그 안에 속해져 있는 모든 물질들을 하나도 남겨놓음이 없이 진멸하라라는 것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내용입니다. 자, 왕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왕에게 전달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은 일반적인 국가, 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사울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시대만 보아도 왕은 거의 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왕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 신관들을 옆에 두어서 그 신들의 조언을 구하기는 하나, 그 신들에게 물어보고 내가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곧 신과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 주변 국가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그 위치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위치가 아니라 어떤 위치입니까? 그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 한 나라의 왕과 백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왕에게 누군가의 명령할 권위가 없냐면,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명령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기름 부어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구절로 이 모든 내용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존경과 위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다른 이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왕으로서 어떤 힘과 권력과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권과 힘을 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명령을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내가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하면 너희들이 콧방귀도 아끼고 그러거나 말거나 할 테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권력을 이용하는 겁니까? 왕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이 순종이고 어떠한 것인지 불순종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유념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가 아닌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은 신자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또 그의 신분이 어느 정도인 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를 망라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굳이 이 왕인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특이해서요.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명령해지는 것에 익숙해지고 누군가의 명령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평가할 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동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약속으로 정해놓은 그 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법을 다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협의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아무리 가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입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법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법을 다 잘 준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사람이 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거기에 따라 힘과 권력을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습이 뭡니까? 바로 불법을 하고 일탈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있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줍니까? 야, 나는 이 정도 법은 어겨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 나는 이 정도 법을 어겨도 누군가에게 해를 입지 않아.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고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려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을수록 법을 어기는 것을 더 즐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없고 지위가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라는 것이 참 가혹하죠. 단 한치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적용하는데 이 상황에 이 법이라는 것이 힘있고 권세 있는 자 앞에 가면 이 법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법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힘 좀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이 정도 법을 어겨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나란 일 하니까 큰 일 하니까 이 정도 사소한 일들은 우리가 좀 봐줘야지 눈 감아줘야지 하는 것들이 이상하게 통용이 되어서 이 힘있고 권세 있는 자일수록 법을 더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수시로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서 이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 일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의 10중 8구는 다 누구 때문에 생깁니까? 목사들 때문에 생깁니다.
이것도 건설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워주면 그 조그마한 권세들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권세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다 보니까 항상 이 목사와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인들이 목사하고 직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용납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야,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저렇게 큰일 하니까 이 정도쯤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잘못은 우리가 지적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그들의 잘못을, 불법을, 일탈을 그냥 인정해주고 지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상하게 불순종하는 데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에 마음이 사무치고 그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관대해집니다. 야,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해서 서로가 서로의 불순종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해주며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자는 동일하게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여 이 왕의 직무가 아무리 힘들고 막중하고 그 막중한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가 아무리 심해도 그것들을 빌미로 해서 이 정도쯤은 우리가 봐주고 넘어갑시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에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본문의 사울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실패하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심한 명령을 하시나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야, 참 가혹하다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3절 말씀만 보아도 야, 젖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무엇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젖먹는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셨나? 솔직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해를 가지고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상식과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루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절대 다수를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할애를 하며 살아갑니다. 나, 내 가족, 내 자녀들의 문제, 우리들의 삶의 문제,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해 수준은 항상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의 높이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시며 얘기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안목을 가지고는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또 우리가 그 명령을 받을 때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큰 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해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것이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과거에 이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들을 괴롭혔는데 바로 그 괴롭힌 일로 인해서 내가 이 아말렉을 벌주기 위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한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보면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이 없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시면서 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울한테 이르러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웃 국가들이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범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아말렉은 역사 속에서 진멸해서 누구도 기억함이 없게 만들겠어. 내가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저주하신 그래서 진멸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광야 생활 자체가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생활의 불편함들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호소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나? 그러나 여러분 집을 떠나서 여러분이 한 달만 사막으로 여행을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 생활이 편하시겠습니까? 여행을 가도 그곳의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몇십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긴 여정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정신 차리고 이 모세를 잘 따라가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노약자고 어린이고 한 이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행렬에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쪽에 불쌍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보시고 이것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선택한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이것은 그 광야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함이죠. 무엇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여정이 바로 이 광야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400년 동안 내 선택한 백성이 애국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며 마음 졸이시고 내가 이제나 저제나 이 아이들을 구원해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이실까 했는데, 그 아이들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의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일부러 힘없고 연약하고 지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과 의중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이 과정을 내가 지금 좀 힘이 있다라고 해서 아말렉이 뭐 한 겁니까? 뛰어들어서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공격하고 압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분노히 여기신 것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사람을 이유 있게 하셔서 연약함으로 만들어서 인도해 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자기 눈앞에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떡합니까?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셨다는 거죠. 즉 그들이 한 행동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몰랐을지 모르나 너희가 모르고 끼어들었어도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세상의 힘을 사모하지 마라. 너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 내 손에 붙들려 있으면 너희들은 연약하여도 얼마든지 세상에 이 강한 자들보다 더 부하게 살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와중에 내가 힘이 좀 있다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심히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이제 그들을 진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시려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이 본질적으로 무엇에 관한 싸움인지는 출애굽 당시에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던 광경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전쟁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물리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무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것들을 보고 현혹되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본질적인 싸움의 마지막 결말을 이루는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사울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8절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들이 아말렉의 왕 아갑과 아말렉의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살려두었고 보기에 보아서 좋지 않은 것들만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아갑을 사로잡아 온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죠. 전쟁에서 상대방 왕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것이고, 이 싸움에 앞에 서서 지휘를 했던 내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를 이 백성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전가물이 상대방 왕을 잡아오는 것이죠. 바로 이 아갑을 잡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나로부터 기인됐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짐승 중에 좋은 것을 남긴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양의 좋은 것과 기름진 것들을 살려두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과연 좋은 것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서
살리고 죽이는 것을 행했겠습니까? 어떤 것이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눈에 보아서 실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것들이 좋은 것이고, 비실비실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뭔가 얻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이면 그것이 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실한 것들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것들을 함부로 여기고 그 생명을 취하고, 그러나 보기에 좋은 것들을 살려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품으셨던 바로 그 이유와 동일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역사의 지주이십니다. 이 지구에만 해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존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에서 내가 나라는 존재를 돌이켜보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또 경험이 많고 풍성한 것 같고 내 나름대로 세상에서 한 사람이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역사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이유와 가치들을 내세워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륜해 가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풍성한 것 같으나 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들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우리 역시도 어쩔 수 없이 가치함과 무가치함의 결정을 눈에 보아서 좋은 것들은 가치 있는 것, 내 눈에 보아서 별로 탐탁지 않은 것들은 무가치한 것으로 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아서 좋은 것들은 우대하고 품고 싶어하고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나, 내 눈에 차지 아니하는 것들은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결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그의 모습이 강건하냐, 부족하고 연약하냐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자리로 항상 우리를 끌어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연약함들을 가지고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저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저 사람의 삶의 태도를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아말렉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아말렉과 같은 존재로 내가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가치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환영받고 어떤 사람들이 환대를 받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여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가 없고 내 도움과 내 손길이 가야만 한 그런 존재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정말로 환영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겉보기에 번지를 하고, 그래도 세상으로서 물질도 풍성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지위도 가지고 있고 그런 직업도 가지고 있고 재주와 재능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뭔가 봉사도 좀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질 때라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더 환영을 받고 더 기뻐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서 그가 힘 있는 자일 때라야 우리도 그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신자들
간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교회에 들어와도 결국은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힘있고 권세가 있고 뭔가가 있어야지만 환영받고 사랑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교회에서 사랑받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밖에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갖추지 않았으나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으로 판단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관심받고 환대받고 있기에 누구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그런 것을 달라라고 간구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그 태도들. 그러나 눈에 보여서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남겨두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싶은 바로 그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나에게 남겨두고 싶은 것은 끝까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불순종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것,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남겨두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것이 너무나 누구 위주인 것입니까? 나 위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너에게 좋은 것이 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은 것과 내가 가지고 싶은 좋은 것은 상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 네가 눈에 보기에 정말 좋아 보이지, 갖고 싶지, 네 삶 가운데 남겨두고 싶지. 그러나 네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 내 앞에 진멸되어질 수밖에 없기에 그것을 네 안에서 진멸시켜버려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들은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보기에 좋아서 너에게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어. 내가 너에게 갔으니,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너를 내 자녀와 권속으로 삼았으니, 너에게 이미 모든 것이 있으니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어. 네가 내 소유가 되었으니, 너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들을 실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것들을 고백하면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불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아무리 많은 물질을, 아무리 높은 명예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졌으니 다 가졌다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동일하게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얘야,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기름 삼아 너에게 인치지 않았느냐? 너를 내가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했느냐? 내가 했으니 너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과 같이 또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것들에 대한 자부심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듯이 우리는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스스로 직면해야 될 그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을 남겨두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직면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것과 그것을 쫓아서 내가 이뤄야 될 것에 대한 그 부담감들, 그러나 이것들을 남겨두었을 때 내가 느끼게 된 그 만족감들 사이에서 여러분, 이 사울이 행한 것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놓는 것과 하나님을 남겨놓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남겨두어야 할 대상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이걸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